(10월 30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음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오,
여러분의 목소리만 찬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넘치하시는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뉴스 봤나요? 그렇죠. 네. 마음이 무거운 아침입니다. 네. 간밤에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 왜 뭐 하다 죽었죠? 네, 할로윈 파티. 친구들 할로윈이 뭐 하는 날인지 아나요? 뭐 하는 날인지 아는 친구? 뭐 분장하고 뭐 술 먹고 클럽 가서 놀고 이런 건 알겠는데 할로윈을 왜 지키죠? 이 할로윈의 유래 기원에 대해서 아는 친구 없나요? 귀신 쫓는 맞아요. 네. 참 이 매년 할로윈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할로윈 어원적인 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4세기 때 300 몇 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이죠. 4세기 때 로마 교회에서 11월 1일을 만성절이라고 만들었어요. 영어로 하면 All Saints Day, 성인들의 날.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거는 어른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의 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순교자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거룩한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기리자 해서 11월 1일 했는데 그 성인 saints를 고대 영어로 hallows라는 말로 썼어요. hallows. 근데 그 All Saints Day, All Hallows Day를 전날, 우리 크리스마스 전날을 Eve라고 하죠. 그래서 그 Eve가 또 고대 영어로 in이라고도 썼어요. 그래서 All Hallows In, 이게 할로윈 데이 그 전날 10월 30일을 의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할로윈 데이가 그런 날로 시작했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이게 왜 귀신 쫓는 날로 이게 왜 변질이 됐나? 이게 켈트족의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켈트족의 풍속으로부터 유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만성절 All Saints Day, 그 거룩한 사람들을 기리는 그 날을 죽었던 귀신들이 이 생에 올라오는 날이라는 아주 풍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저승에서 귀신들이 올라오면 우리를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잡아먹히지 않아야 되니까 그들처럼 똑같이 유령 분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분장을 하는지 알겠죠? 예, 그냥 이렇게 피 흘리고 귀신 복장하고 이런 게 귀신들이 오니까 나 같은 팀이야, 나 잡지 마, 이런 의미로 분장을 하고, 또 아이들이 똑똑똑 한 다음에 트릿 이렇게 하죠. 사탕 주라고. 그게 사탕 안 주면 너 괴롭힐 거야, 사탄이, 이 악령들이 너를 괴롭힐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 중에서도 강도사님이 지난주인가 한번 교회에서 이런 인사를 들었어요. 해피 할로윈. 그 말 듣고 좀 억장이 무너지는,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뭐 학교, 뭐 유치원 다 이런 할로윈 파티를 하죠. 애기들 유치원 꼬맹이들한테 막 분장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문화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자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해피 할로윈 재밌게 보내, 이런 생각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어제 그렇게 할로윈 파티에서 광란의 밤을 보내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한 그 유족들에게는 그 애도를 표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 참사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할로윈을 기억할 게 아니라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이거 처음 듣는 친구 많을 거예요. 할로윈은 들어봤어도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 친구 많을 거예요. 자,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뭐고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을까요? 당시 중세 로마에는 그 로마 카톨릭, 그 카톨릭 처치 해가지고 하나의 교회밖에 없었어요. 뭐 천주교, 기독교, 장로교, 성결교 이런 게 없고 그냥 로맨 카톨릭 처치, 교회 딱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 교황과 사제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목사님들이 완전 타락하고 부패했어. 막 여자 문제, 또 목사 사제인데 성경도 몰라, 십계명도 모르고요, 사도신경도 모르고요, 주기도문도 몰라요. 그냥 돈 주고 목사직을 사서 하고, 또 뭐 친구들 잘 아는 뭐 면벌부라는 말 들어봤죠? 그런 막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막 성도들 헌금 돈 삥 뜯어내고 장사하고 완전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그 시대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해서 마틴 루서라는 사람이 1517년에 비텐베르크 대성당 문에다가 95개의 문항들을 다 붙였어. 이거 당신들 이게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시작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개신교라고 하죠, 기독교를. 개신교. 그래서 천주교를 구교, 옛 구자 써서 구교. 개신교를 뭐 신교, 개신교 이런 말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역사가 500년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나왔으니까 천주교가 우리 행님이네, 천주교가 우리 따거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천주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500년밖에 안 된 역사를 가진 게 아니라, 기독교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처음 교회, 카톨릭 처치, 하나의 공교회가 타락을 해서 정신 차려 똑바로 해서 그들로부터 나온 게 우리 개신교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500년밖에 안 돼? 이거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잘 알아두세요. 천주교가 우리 따그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거지만 처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바로 잡고자 다시 개혁을 일으킨 게 우리 개신교의 역사다. 그래서 친구들, 앞으로 10월 31일은요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다. 505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 덕분에 우리가 올바르된 말씀과 교리를 교육받고 있을 수 있는구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0월 31일은 할로윈이 아니라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종교 개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근데 이 헬로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침 이 헬로윈을 맞아서 대참사가 일어났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이름과 시간이 구별됐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죠? 설교 시간에? 네, 10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들었어요. 오늘도 한 달 동안 계속 10계명 들을 건데 그 다음에 진도에 해당하는 오늘은 3계명과 4계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계명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망령되이는 또 뭐고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각자 다 고유의 자기만의 이름이 있죠.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도.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막 엄청 막 예쁘고 막 아름다운 막 미사여구들로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포장을 해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를 해요. 그죠? 우리 천지를 지으시고 이 역사의 굴레를 운영하시며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얹어가지고 막 풍성하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화려하게 막 기도를 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오지고 지리고 레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막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서 기도하고 이런 건 좋은데, 자, 중요한 거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저마다 각자 아름다운 말로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기도의 시작이 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확실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고 해도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곤란하겠죠. 누구한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지? 이쁘게 갖다 붙이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의 시작, 대상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설경구 씨도 어떻게 해요? 철로에서 뭐라 외쳐요? 주여!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 나 다시 돌아갈래. 이거는 선생님들만 아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서 기도가 시작이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시편 124편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는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시편에서 말하고 있듯이 나의 삶,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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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말뿐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에서 살펴봤고요. 여호와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망령되다 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헛되다, 거짓되다, 가볍다, 경솔하다. 자,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랑 뭐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이런 말 쓰죠. 정말 억울할 때, 진짜 나 하나님한테 맹세해.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 절대 안 그랬어. 다 이런 말 해봤죠? 이런 말 해봤거나 들어봤죠? 네. I swear. 나 결백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 이런 거 역시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다. 왜요?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사로운 것들에 자꾸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맹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맹세라는 걸 하지 말래요. 하늘로도 하지 마라.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니까 거룩한 건데 어디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 땅으로도 하지 말래.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죠. 땅도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터럭이 뭘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몰랐어요. 개역개정 너무 어려워 말이. 영어로 봐야 돼, 영어로. 이 터럭은요. 이 터럭 하니까 강도사님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네, 7장 아니고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자, 강도사님 아빠 교회에 경상도 진주 출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교회 그 막내 꼬맹이 있거든요. 강도사님 아빠 교회 막내 꼬맹이 되고 이제 막 한글 막 배울 때야. 다 지나가다가 예림아 저거는 나무 뭐뭐 이렇게 하다가 뭐가 한 대 슝 지나갔어. 그래서 그거를 터럭 했는데 그 터럭이 뭘까요? 트럭. 네. 경상도 분들 트럭을 터럭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못 알아들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터럭은요, 그 포터 트럭이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one hair, 머리카락. 그러니까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변하거나 하얗게 변화시킬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뭐래요? 오직 너네가 말할 때는, 맹세하고 싶을 때는 그냥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만 말하래. 그 다음 뭐래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만약에 그거 이상으로 니네가 뭘 두고라도 맹세한다? 그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래요.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래. 그러니까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부터 뭘 맹세한다거나 거기다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거나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 망령되이 일컫는 게 무슨 뜻인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13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뜻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래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만 신뢰해요 해놓고 믿지 않아. 그럼 그게 하나님 이름에 똥칠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무지하고 헛되고 불경험 속에서 미신적인 사악함을 언급하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증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 내가 불결한 일을 하는데 입에 욕을 먹으면서 더러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가증스러운 것에 섞어서 하나님을 말한다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망령된 거다.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하는 것. 방금 봤죠? 맹세, 서원이라는 거는 하는 게 아니다. 제비뽑기와 적법한 맹세와 서원을 범하는 것.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 흔하게 우리가 범하는 죄예요. 어떻게 범하죠? 내가 큐티하다가 아침에 딱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비처럼 날아와 내 마음에 비수처럼 탁 꽂혔어. 오케이.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서 왜 그 말씀을 했는지 전문맥과 후문맥은 무엇인지 관심은 없고 입을 벌리면 내가 크게 해줄게, 맛있는 거 넣어줄게, 30배, 60배, 100배 축복해줄게, 이런 것만 쏙 빼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나비처럼 비수에 꽂혔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자기 생각과 욕망에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똥칠하는 거다. 자, 하나님의 이름 아래 포함되어 있는 피조물이나 어떤 것을 악용하여 부적을 만들거나 정욕과 제약된 행위에 이용하는 것. 내가 죄를 짓는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다. 아무튼 이렇게 쭉 이 의미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아까 처음 봤던 것처럼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헛되게, 그러니까 진지하고 두려운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갖다 붙이고 그런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자, 이제 4계명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히 지키라. 자, 안식일에 대해서도 친구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안식일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유대교에서는 일주일에 7일인 성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킨대요. 그들에게는 주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는 기억하되 그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지 않고 일요일 날 지키는데 왜 일요일 날 지킨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했기 때문에.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면은 뭐예요? 안식일 토요일이라고 그랬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이겠죠. 일요일이 되려는 새벽에, 일요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천사가 이르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빨리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주일의 기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주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죠. 주님의 날, Lord's Day.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할로윈의 그 유래와 주일의 유래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의 유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친구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명확하게 새겨놓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사람들이 뭐 해피 할로윈 뭐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것은 기독교에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지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을 그 안식일의 새로운 안식일로서 주일을 지키는 거다. 자, 그런데 이 4계명을요,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어디에 기록됐다고 그랬죠? 신명기 몇 장? 5장.
출애굽기 20장에서 4계명을 말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내가 6일 동안 이러한 창조했기 때문이다. 근데 똑같은 4계명을 말하는 신명기에 보면요.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네를 애굽에서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똑같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는데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강조점이 다르죠. 출애굽기에서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은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그럼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안식일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창조주 구원자고요. 4계명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날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일요일 날 나 주일 성수했어요. 교회 왔어요. 했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하면 아무따 4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분위기상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라며, 교회 가라며, 교회 왔는데요? 그럼 끝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1계명, 나 불교 아닌데요? 나 기독교인데요? 나 1계명 지킨 거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죠? 1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게 1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고요. 표면적으로 나는 불교 아닐지언정 내 마음속은 불교보다 더 더러운 마음속의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만 신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주일 성수만 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 게 아니다. 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안식일로서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 또는 직장에서 일하는 거 또는 소비하는 거, 돈 쓰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얘기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강도사님이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학원 가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까지는 말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맞다고 해도요, 강도사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할 거예요? 아니죠. 네. 대학 가야 되니까 학원 갈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쓸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런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각자 개인의 경건 생활에 맡기면 돼요.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쭐 낼 것도 아니고요. 각자 그냥 신앙에 따라서 선택하면 돼요. 그렇지만서도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신 날, 모든 우리의 일들을 멈추고 쉬어야 되는 날, 그리고 안식일은 그냥 쉬기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영적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 종일 감사하며 하나님만 묵상하며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루 종일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묵상하는 날에 어떻게 오락을 즐기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에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 강도사님이 엄마 강도사님이 나 주일날 뭐 하면 안 된대 뭐 하면 안 된대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예, 강도사님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신앙에 맡겨서 행하시면 돼요. 다만 기억할 것은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되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일요일날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학원도 안 가고 소비 지출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를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일요일날 딱 하루 학원을 안 가서 내가 서울대를 못 갔지만 내가 일요일날 더블로 주는 그 알바를 못 가서 내가 아이폰을 다음 달로 미루게 됐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을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구원자로 기억합니다. 내가 조금 덜 먹어도 조금 원하는 대학을 못 가더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주일 성수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내가 삼성 들어가서요 이따만큼 헌금해서 영광 돌릴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솔직하게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위에 두고 있는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싹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성공해야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3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고백하길 바라요. 자, 4계명.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강하고 견고한 성루이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십계명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고 헛되고 가볍게 나쁘게 사용할씀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적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같이 초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신 말씀을 완전히 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아플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50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악령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른 성경과 바른 믿음과 바른 교회의 유산을 사람을 통해서 물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받고 올바른 교리와 말씀의 연구를 통해 우리의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계명과 4계명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거나 헛되게 부르거나 악행하는 데 사용했더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사오니 새로운 안식일인 주일날을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에서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말씀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극히 일부를 구별하여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헌금이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기쁘게 또 영광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학생이만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고1 이한 학생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장학생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수련 학생분들 축하드립니다. 등반 소개 부탁드립니다.